나누셨습니까? 9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게 전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고 굳센 자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혹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였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편지를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죄를 멀리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살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혹에 이끌리지 말 것 또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말씀하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제 교회는 혼자 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을 실감하고 있고 많은 사도들, 많은 믿음의 장로들이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경주입니다. 교회가 정해놓고 달리고 있는 표대가 있으니 교인들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모진 핍박과 환난 중에도 또한 미혹 중에도 베드로 사도 없이도 다른 사도들 없이도 꿋꿋이 버텨나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날은 더딘 것도 아니고 더디게 오는 것도 아니며 오래 참으심일 뿐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땅의 물질들이 불로 다 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버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미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면 이미 점과 흠이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타나기를 이라고 하는 원어는 발견하신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저 악한 무리 속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속해 있는가 보면 평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보실 수 있도록 교회가 늘 평강 속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을 써야 한다 전합니다. 원어로는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라 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평강은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무런 소음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고요한 상태,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런 평강을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주님의 인내 때문이다 라고 앞선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시거나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성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을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방종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를 가리켜 우리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끼리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자녀들,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가능한 부름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받은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성도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다시 오심을 늦추고 계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과 가르침은 로마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죄의 세력으로부터 받은 구원받은 자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심은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는 멸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은 선택된 자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늦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까지, 바울 사도의 이런 편지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바울 사도가 받은 지식을 전했듯이 말했듯이 잘 준비해야 한다, 교회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 종말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쓴 편지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모든 편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라고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실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다 읽거나 또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교회끼리 돌려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알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인간들의 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의미,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게 되고 난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해석하려고 듭니다. 편지를 쓴 바울 사도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이 바울 사도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뛰어난 성경 선생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렵게 이해되지 않을 그러한 이야기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혀야 되냐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들을 괜한 해석과 과한 해석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하던 사람들이 있다, 잘못 해석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오해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난해하게 보이는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건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바른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말씀들을 읽을 수 있다면 잘못 해석할 여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있는 무식한 자들은 그런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을 배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육에 관심이 없던 자들,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원어로 불안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미혹하면 미혹하는 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굳건하게 견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는 게 당연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하던 그들의 결말은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에서 멀어지면 완전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이해로서 말씀을 오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서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경배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나아간다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꾸중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말씀의 최종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곧 교회들아,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저들처럼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걷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말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이라는 식의 강조하는 말투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 사도들의 가르침, 지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고 있는 성도들만큼은 제발 잘해라 라고 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 교회의 사정, 이단들의 모습들, 그들의 최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살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 이들, 법 없이 사는 이들을 가리켜 무법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할 때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더디다라고, 이를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한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은 교회가 견고한 자리에 잘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견고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며 이야기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굳센 믿음과 확신에서 멀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뜻을 지켜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한순간도 방황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서 떨어지는 길,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갈까 걱정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지식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얻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입니다. 삶 속에서 얻어갈 지식과 지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삶으로서 경험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몸으로서의 경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은혜와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은 주님의 진리에 집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은 자라가는 삶입니다. 성장하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미혹하고 시련을 주는 세력들에게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지식 속에서 더욱 자라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예수님께 있을 것을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당시 교회들 또 사도들 교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선포하던 말이고, 실제로 영원히 그 영광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끝으로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추가로 편지를 더한다고 해도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이지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함께 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의 지혜 속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더 자라나고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황제와 유대인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과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성경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육을 시켜주시지만 시시때때로 전화하고 문자해 주시며 어떻게 살아갈지 지휘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긴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지켜 행할 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 하듯 하여 멸망할 이들이 끝날에 가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섬김, 양을 돌보는 장로들의 모습, 장로들을 섬기고 존경하는 양들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쁜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갈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과 사회들과 또한 교회에 덕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더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 그리고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안에서 저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됨을 알고 소망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거짓된 교사들과 미혹에 그리고 핍박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지식을 기준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저희들 자라나고 변화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군입대한 청년들, 유학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